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아버님을 하나님의 품 먼저 보내시고 또 먼 길 다녀오신 주님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이곳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모든 유가족들에게도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김배임 목사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김배임 목사님도 같은 가족인데 김배임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나누는 제목의 횟수를 제가 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 20번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김현수 목사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18가지 했다. 근데 갑자기 왜 중간에 뛰어넘느냐 그러셨는데 지난주 주일날 설교를 두 가지가 이렇게 하나가 된 설교로 여러분들이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의 33번째 마지막 기도이기도 나눔이기도 하고 또 무슨 비유였죠? 지난주에 이른 양 한 마리 그 비유 뭐라고 그러셨든지 간에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강조된 그런 설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유 설교 19번을 한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번 했고 그래서 오늘 20번입니다. 지난주에 이른 양 비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뒤에 나오는 이 비유 설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마태복음 몇 장이었죠? 지난번에? 네,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가 막 연달아서 막 이렇게 막 나오고 8가지가 막 이렇게 나왔었다고 같이 나눴었죠. 그래서 비유장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그 비유가 많았는데 누가복음 15장 같은 경우도 초반에 한 2절까지만 그냥 상황이 잠시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지 그것만 짧게 소개가 되고 그 다음부터 3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32절까지 3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해주셔요. 뭐 그 뒤에 이제 또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든지 또 부자와 거지 아사로 비유라든지 이런 그 비유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첫 번째 이 이은 양과 관련되어 있는 이 비유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비유들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 포인트 오브 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나는 이른 양이다 아니다. 나는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길을 찾았다. 라고 해서 나는 이 비유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이른 양이었고 이른 양들은 저쪽에 이제 저기 나가면 이게 많이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른 양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른 양이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래야 맨 마지막에도 물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다시 찾아주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그거를 다시 한번 리컨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우리는 뭘 고백해야 돼요? 나의 이른 양됨을 고백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관점이 어떤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나는 이른 양과 상관이 없다. 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비유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나는 이른 양이다. 라는 쪽으로 이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비유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비유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지난주에 잘 우리가 나누었기 때문에 나중에 기억을 잘 못하시겠으면 조금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지만 다시 한번 동영상이 준비됐을 때 또 한번 들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학에서요, 이 비브리컬 theology에서 이른 양 신학, 이 로스트 쉽 이 theology, 그러니까 이른 양 신학을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믿는 어떤 태도,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버린다고요. 근데 그것이 결코 그냥 쉽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느냐, 아니면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길로 가게 하느냐. 이걸 다시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비유가 시작되었을 때 나왔었던 두 부류가 있었죠? 하나는 뭐죠? 예. 모든 죄인과 쇠리들. 하여튼, 모든 죄인이라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포함해서 더 많은 어떤 그런 이 죄인들의 부류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하여튼 전부 이렇게 총칭하는 겁니다. 그런 죄인의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쪽 부류는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것을 우리가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쪽에 있는 부류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쪽 부류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들과 같이 겸상을 하셨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렸다는 의미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수군됨 자체를 사망에 처하는 그런 죄의 형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 수군거림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밥을 먹을 때 자기들은 그들과 같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미 벌써 깨끗해졌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두 부류를 놓고 주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시작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보통 비유가 대상을 하나 놓고 이야기할 때가 많으신데, 특별히 지금 이 계속해서 나오는 비유는 두 부류를 향하여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비유였고, 이 비유를 통해서 한쪽에는 죄사함의 은혜를, 또 한쪽에는 심판의 공의로움을, 이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한 비유 속에서 그 비유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비유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심판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비유를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 좀 넘겨주시면 주사님.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른 양 비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고, 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어디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집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보통 제가 이제 그 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쭉 그 근거를 찾아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동전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실버 코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은전이었어요. 처음에 이 드라크마는. 드라크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그럴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좀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그 은전 중에 하나였다. 근데 이제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죠? 어떤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아버지죠. 그죠?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근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다. 이 비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무엇이냐요? 잃어버림? 마음껏 말씀해 보세요. 우리끼리 되는 것 같아요. 네, 잃어버림. 또 되찾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또 뭐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서 여기 주제가 뭘까? theme이 뭘까?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 메인 서브젝트가 뭘까?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그 비유가 그 비유인 건데, 그죠? 이 세 비유를 좀 말씀하실 때 그 비유의 목적은 한 가지라 그랬죠? 그죠? 두 부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른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 비유는 사실상 같은 비유를 다른 방법으로 자꾸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복이에요. 세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예. 돌아옴. 두 그룹의 차이. 두 그룹의 디퍼런스. 예. 돌아옴. 기쁨. 예, 기쁨. 예, 회개. 예,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또 하나 뭐 생각하시는 거 없으세요? 구원. 또, 예,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 중에 신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예? 은혜. 예, 은혜. 예, 굉장히 그 귀한 그 주제들이 다 나왔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 잃어버림, 다시 찾음, 예?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또 회개, 이런 것들을 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의로움이 뭐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righteousness. What is the righteousness?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의 의로움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참 의롭지 않아. 전혀 안 하세요? 그러면서 할렐루야고요. 네. 근데 또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참 의로운 것 같아. 저 사람 진짜 잘 믿어. 뭐 그런 게 있죠, 우리가요.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이건 정말 본격적인 의로움이에요. 이건 정말 구원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fundamental righteousness예요. 뭘 의로 볼 것이냐.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나눈 거에 의하면 뭘 의로 보시는 거예요? 뭘 의로움으로 보시는 거예요? 양이 그 무리에서 떠나버린 거를 너희의 의라고 보시는 거예요. 납득이 가셔요? 그 무리에서 떠남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99마리는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 인간들. 예?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아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의롭지 않아. 사실 너희도 의롭지 않아. 나도 의롭지 않고. 의롭다 하고 있는 너희들 속에서 나는 살 수가 없어. 왜? 나는 뭐하니까? 의롭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철저한 자기 이기주의, 진정한 자기 발견. 그게 뭐예요? 자기가 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껴서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거.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들 사이에서 소위 종교인이 할 수 없는 거. 그 잃어버려짐이, 그 무리에서의 이탈을 하나님께서는 이탈된 그 상태만 보더라도 뭐로 보신다고요? 너희에게 뭐라고요? 의로움이라고요. 떠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떠나느냐가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떠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잘 떠나는 게 중요해요.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왜 떠났느냐? 왜 벗어났느냐? 그 무리들로부터. 왜 같이 할 수 없었느냐? 너는 잘났냐? 잘나서 떠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잘났냐? 여기에 대세가 있는데, 여기에 메인스트림이 있는데 어디 가가지고 네가 이런 종교 생활을, 이런 신앙 생활을 하려고 네가 여기를 떠나.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이라고요. 그 무리를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의 기준이에요. 잘해봐라. 우리끼리 이게 대다수가 뭉쳐있는 대세라는 게 있다. 100명 중에 99명이 맞다 그러는데 한 명 네가 틀리다 그러면 누가 맞는 거냐? 지금 이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오늘도 그렇죠? 하나가 잊어버려지고 다시 찾아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소위 그 은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은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은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찾아짐이에요? 네? 숨는 거예요, 은전히? 이쪽 구석으로 들어가 빼고 멀리 쏘고 확인해 머리를 뒤로 이러고. 이게 은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벗어남도 발견됨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면 이 잃어버려진 이 은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을 따지자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 누구? 네? 죄인.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근데 잃어버려짐도 자기가 잃어버려진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없는 것도 없네? 이걸 만약에 죄로 보자면 그러면 죄를 지었다는 것도 자기가 지은 게 아니에요. 누가 보시기에? 은전의 주인인 이 여인.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얘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시 찾아짐에 있어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죄인 한 사람이 또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은전히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다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죄도 자기가 안 졌고 돌아옴도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걸 회개를 보시냐는 거예요. 이걸 뭐로 보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로움을 보신다. 모르시겠죠, 이게 뭔지. 조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를요, 다음 장. 보여요. 네. 15장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이제 그 비유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나오시는 말씀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 누구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네,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물론 이제 히브리어에도 카라가 있는데 헬라어에도 카라가 있고, 이 카라는 굉장히 아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막 이렇게 취업을 한 거예요, 아주 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 언약궤가 다시 블레셋 무리들로부터 이제 들차에서 들어올 때 막 춤을 추죠, 막 열광적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래서 왕의 옷이 막 이렇게 내려갔죠. 속살이 보였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의 그런 열광, 그런 막 열정, 그런 걸 누가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이렇게 막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셔요. 정말 영적으로 보면 정말 온몸으로 하여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닮아가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 그걸 카로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죄인에게. 예. 이걸 지난주에 우리가 메타노에요 이걸 우리 같이 했었는데 메타노에요.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한 번 더 메타하고 노에오하고 좀 이렇게 둘이 나뉘어요. 헬라어 메타는 전치사인데 프리포지션으로서 in 혹은 with 혹은 그 objective 부사로서는 together 그런 뜻이에요. 뭐뭐 안에 뭐뭐와 함께 그 다음에 뭐뭐와 이런 뜻이에요. 노에오는 무슨 뜻이냐면요 think예요. consider예요. recogniz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노의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누구와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공동체 이름 정말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세요.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같이 정말 유익한 그 공동체에 귀한 이름 주셔서 정말 이게 정말 은혜예요.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생각의 방법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고요. 쓸데없는 데다가 정신 팔리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만나지 말아야 될지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조금 이상한 사람 무조건 만나지 말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걸 잘 믿음 안에서 우리 해석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몇 명 안 나왔지만 특히 이제 또 대학을 가고 막 그러면은 이 세컨더리 때보다 막 이제 엄청난 언리미티드 막 프리덤이 막 주어지죠. 네? 얼마든지 좀 늦게 오더라도 많은 익스큐즈가 있어요. 무슨 포럼이 있었다, 무슨 미팅을 했다, 그죠? 권사님 그랬죠? 제니도. 미팅이 있다, 어디 가서 스터디가 있다, 그룹으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아나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믿을 수밖에 없죠. 물론 그렇게 순전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냐 하면 메타노에로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는 거냐? 내가 정말 이런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만나도 되는 거냐? 네? 우리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자를 내가 신경 써도 되는 거냐? 여기 온통 다 마음 다 뺏기고 살아도 되는 거냐? 네? 우리 딸들 같으면 이런 애하고 자꾸만 시간 보내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시간을 다 허비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 잘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메시지 얼마나 주고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 믿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브리스벤에 있는 목사님은 한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오바되고 또 오바돼가지고 하여튼 거의 한 돈 1,000불이 나왔대요. 메시지를 얼마나 했는지. 네, 한참 전에 얘기지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는지 그냥. 밤잠 안 자고 하는 거지, 이거. 얼마나 빨리 하는지 거의 한 손으로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잡을 이렇게 프로페셔널 가지려고 그러나? 이거 빨리 해가지고 세계 대회 나가서 못하는. 여러분, 이런 헛된 시간들, 정말. 이게 정말 믿음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분명했어요. 내가 이걸 먹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게 계속해서 그런 이 생각의 훈련을 하게 된다고요. 그게 진정한 메타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발에 넣어보세요. 어떤 은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죄인의 회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자기의 믿음의 간증처럼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괄호에다가. 어떤 은혜를 누리십니까, 여러분? 한 분만
분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한 분만? 자신있게 한번. 우리 자녀들 중에서 한번. 어떤 은혜? 좋은 은혜? 그거 뭐, 진짜 그 좋지만, 네, 너무 이 범위가 너무 커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면 안 되나요? 어떤 은혜? 한량없는 은혜? 구원받는 은혜? 네? 주님의 은혜? 천국 가는 은혜? 네? 여러 가지 은혜가 있을 수 있죠? 그게 주제예요. 이것을 다 합친 것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 죄인의 회개, 또 구원받는 은혜,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한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것들을 다 합쳐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자랑이다. 다른 말로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뭘 자랑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기쁨. 내 기쁨이 아니라 뭘 자랑해요? 죄인의 회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지사해 주시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다른 두 비유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요걸 설명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그냥 도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빨리 좀 신속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비유는 다 주인이라고 보면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양을 100마리 데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목자라고 셰퍼드로 보는 거죠. 목자. 그 다음에 동전을 가지고 있었다. 보통 이제 드라크마 10개를 목걸이로 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개라는 의미는 완전수로서의 의미로서 특히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장례식이라든지 그럴 때에 우리가 알듯이 열처녀 비유 또는 장례식을 할 때에도 장례위원들을 장로 10사람을 세우고 한다든지 이런 그 모든 것들의 숫자에 있어서 열이라는 의미는 완전한 그런 의미인데 특히 결혼을 앞둔 한 여인이 주는 결혼을 앞둔 신부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여자 그리고 어떤 아버지 잃어버린 것을 보면 첫 번째 비유는 잘 알다시피 양 한 마리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드라크마. 드라큘라가 아니라 드라크마. 네, 은전 하나입니다. 이 그릭 그 돈이었는데요. 헬라에서 들어온 그 문화에서 발생된 그런 그 화폐 단위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세를 이렇게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 쭉 보시다가 한 과부가 얼마를 냈죠? 네? 2렙돈을 냈죠. 이 1드라크마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00렙돈입니다. 100렙돈이 한 드라크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봐서 2렙돈이 하루의 생활비를 다 냈다라고 말씀하신 거로 보자면 우리가 현대적인 어떤 화폐 단위로 보면 2렙돈이 하루의 생활비라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불이다. 뭐 이렇게 계산하면 그러면 2렙돈 곱하기 50 한 개 1드라크마라는 이야기죠. 뭐 이것을 꼭 알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정도의 화폐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에서 잃어버린 것은 둘째 아들이에요. 주인의 공통점은 뭡니까? 주인의 공통점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것에 공통점이 있나요? 뭐예요?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 중요한 거 잃어버린 거? 양 한 마리 뭐 중요한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뭐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죠. 잃어버린 것의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여기처럼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
또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다 제각각이에요. 첫 번째 거는 예, 동물이고 두 번째 거는 이건 뭐예요? 뭐라고 불러요? 예, 사물 혹은 뭐 무생물이죠.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예? 이걸 뭐라 그래? 이건 죽어 있는 거라고 생명이 없잖아요. 은전에 생명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기는 또 사람이고요. 자, 양 한 마리는 적어도 자기 발로 무리를 이탈했습니다. 능동적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찾은 것에 대해서는 누가 찾았어요? 주인, 목자가 찾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로 넘어가면 나가기는 누가 나갔어요? 아들이 나갔죠. 돌아오기는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나가고 돌아옴에 있어서 아버지의 한 일은 뭐예요? 기다림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그 일에 아버지가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잃어버림과 되찾음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없었다고요. 비교하자면 비유 첫 번째는 되찾음은 목자가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것도 동전이 은전이 여기 있다가 튀어나갈까요? 약간 답답한데 좀? 이 목걸이에서 한번 빠져나가보면 어떨까? 뭐 이 줄에서 한번 빠져나가보면 새로운 세상이 있을까? 뭐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뭐 해가지고 자기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잊어버린 거예요? 예,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여자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것도 은전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찾아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은전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우리의 의로움이라면 우리는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내가 주체가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지는 것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이런 공동체는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짐이 죄를 지은 것도 또 그것을 돌이키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위로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그 공동체에 발을 들여놨을 때 그 사람의 다시 돌아옴과 여전히 죄인됨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나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누구를 보더라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교회의 기준을 이걸 삼을 겁니다. 늘 삼아왔지만 여러분들한테 공평하는 거예요. 저는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인간이 내가 보기에는 모든 죄인과 세리야. 나는 누구예요?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야. 그 뜻은 뭐냐면 나는 그래도 꽤나 의로워져 있어. 나는 그래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제 내가 조심해서 할 줄 알게 돼. 그런데 저 인간은 해도 너무해. 저거는.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누가 한 짓이에요?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그런 책망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걸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아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의 죄 지음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이 죄를 짓게 한 어떤 다른 주체가 있는 것이고, 예? 나를 다시 찾으신 분, 내가 뭔가 노력해서 막 이렇게 의로워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움까지 도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정확히 안다면, 예?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이 공동체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를 볼 때에 잃은 양으로서 나하고 똑같은 그런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요? 그 존재를 잃은 양이 잃은 양으로서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한 99마리 중에 한 마리라고 어느 순간에 착각하는 순간 이 교회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안 깨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미 깨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은혜가 은혜로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꽤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꽤나 의로워졌고 나는 말씀 이만큼이나 지키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왜 저 인간은 못 지키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은혜가 은혜로 작용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죄의 지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왜 죄 지었어? 라고 책망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죄 지음을 통하여 그것이 네가 지은 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 우리 자녀들 한번 고개를 들고 한번 저를 보세요. 잘못했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천불이 나왔어. 근데 아빠가 불러, 야,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에서 메시지가 천불이야? 너 당장 가져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왔어. 야, 이거 천불이 나왔는데 이렇게 한 건 네가 아니라고 본다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딸은 우리 엄마가 정신이 나갔나? 우리 엄마가 뭐 굉장히 기쁜 일이 있나? 로또를 맞았나? 왜 이러시지? 돈이 막 넘치다 본데 엄마가? 그러니까 천불 정도 나온 거 가지고는 뭐 누나 감당 안 해주시네? 아싸! 여러분, 재밌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평가를 네가 지은 죄가 네가 지은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님! 아버지! 저들이 지은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뭘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죄를 짓게 하는 다른 주체가 있다. 이게 누구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라는 이그지스턴스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악한 영이에요. 이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내 안에 그것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 내가 고백하는 거라고요.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 나는 잃어버린 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인들 사이에 껴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더 길게 말씀드리면 또 혼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잃어버려짐과 다시 찾아짐의 모든 역할과 주권은 그 여인, 주인에게만 있었다는 것. 잃어버려진 것도 무생물이죠. 다시 찾아진 것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뭐는 그 잃어버려진 그 드라크마는. 그 모든 것의 역할과 주권이 주인에게만 있어요. 찾아도 주인이 찾은 것이고 못 찾아도 주인이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찾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죠. 예수님은 찾아내신 거예요. 온 집안을 다 쓴다 그랬죠. 등불을 켜고.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어떻게? 부지런히. 반드시 찾는다? 반드시 찾아. 잃어버려진 것들만 찾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관심도 안 가지셔요. 그리고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은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은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이게 잘 인정이 안 되세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더 묵상해 보셔요. 우리가 더 로스트 드라크마가 돼야 되는데요. 그 잃어버린 은전이 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길인데요. 예?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은전이 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주님 앞에서 내가 힘든데요. 내가 이 나이에요. 내가 목사까지 내가 뭐 이런 상황에서 말씀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마음 가운데 그게 내 의가 내 자랑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 기뻐하신다. 내가 이렇게 목사짓을 하면 누가 기뻐하신다. 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생각을 잠시라도 갖는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집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잃어버려진 99마리로 제가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세워나가려면요. 우리는 이 은전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려질 정도로 헌신된 삶을 살고서도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주님의 내가 이렇게 드리면, 내가 이만큼 내면, 혹은 내가 이만큼 내가 수고하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공로의식이나 그런 자기 자랑이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세울 때 내가 얼마나 내가 했고, 내가 목사를 위해서 내가 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섬겼고, 내가 그 가정을 얼마나 생각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마음을 썼고, 내가 메시지를 하나를 보내도 얼마나 신경 써서 보내고 내가 그랬는데 저 인간이 저렇게 하고 나를 갖다가 돈 돌리고 배신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마음으로라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는 교회도 아니고 공동체도 아니고 이거는 세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일을 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믿어봤는데 주님께서 모른다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뒤로 소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다 드리고 나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인의 기쁨은 주인께서 알아서 자기가 취해 가셔요. 네? 그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만족시켜 드려야 될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고요. 우리는 다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리진 은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은전이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만약에 은전이 생각이 있다면, 은전이 남을 생각하겠습니까? 네? 은전이 만약에 생각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면, 은전이 남을 생각하겠어요? 은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다시 내 주인에게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네? 그거 하나밖에 생각이 없다. 만약에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런데 그 생각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왜? 내가 그렇게 생각이나 꽤나 해서 발견되어지면 내가 꽤나 그 생각을 했었던 그 생각이 발견되어짐에 대한 나의 뭐가 돼요? 또 의가 돼요. 그 의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계속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은전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주님 앞에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고 끝없이 죽은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은혜가 은혜로서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죠?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은혜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예요? 네? 값없이? 값없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무언가를 의미하죠.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만 찾고 한번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잠깐요.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다 이거 같이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니네한테 난 거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조금이라도 믿음이 좀 있고 내가 뭐 신학기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저 믿음 없는 것들 저것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처참한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 시작.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뭐를? 그 앞에 나오는 행위를. 여기서 자랑이라는 단어 이 코오카오마이는요. 코오카오마이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예요. 카리스가 joy, rejoice, 혹은 cheerful 이라는 뜻인데요. 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할 때 이 자랑하다라는 코오카오마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카리스는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코오카오마이는 내 기쁨이에요. 내 만족. 왜 찬양을 저런 노래 부르지? 왜 예배 순서가 왜 저래? 설교가 너무 긴데? 너무 짧어. 예화만 잠깐만 들지? 왜 예화가 없어? 하여튼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믿음이든 은혜든 뭐든 간에 다 기준이 누가 돼요? 주인이 누가 돼요? 그 기쁨의 주체가 누가 돼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내 만족. 은혜가 안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가 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어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은전이 무슨 은혜를 따져요. 은혜가 뭘 느낄 수가 있나요? 은전인데? 여러분 은전임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게 느껴지세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은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뭔가 했다 라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소용없어. 너희를 꽤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성경 안다고 하는 그 지식, 사람들 가르친다고 나대는 그런 그 자랑들 아무 자기 소용없어. 그건 처음부터 죽은 것이고 이미 죽어 있으며 끝까지 죽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시작이 어떻게 돼요? 에베소 2장 1절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었다. 죽은 사람이 뭐예요? 끝난 거예요. 은전처럼 아무 생명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하나님을 발견을 하고 우리가 믿음을 찾고 이렇게 한다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주인됨을 철저히 주님 앞에 포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주체가 주님이었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그 두 아들의 비유도 같은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살리시고 누군가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를 이 비유를 듣고 우리가 다 은혜 가운데에 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부감이 느껴지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라는 그런 반문이 먼저 앞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놓고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밤에 기도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나타난 행동, 그 태도의 모습은 남을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나아가는 그 모습은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나는 이제 죄를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이제는 완전하게 죄 가운데서 떠났고 이제 저런 죄인들과는 다시 어울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들에 대한
주님의 질문이라고요. 여러분, 그럴 만한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만 주님께서 원하시던 진정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녀들로부터 부모님들까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누구에게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누구에게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누구에게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강요하지 않는다고요. 단지 우리 안에 뭐만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세워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그렇게 주님의 기준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었던 순간이라도 그런 마음들을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바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전처럼 갈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겸손하고 순종의 마음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해서 하나님을 믿으려는 것보다 주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은전처럼 생각이 없지만 그래도 잃어버려졌거나 다시 찾아졌거나 잊어버린 상태나 다시 찾아짐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 은전은 그 여인의 소유였어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주님, 이들이 혹 주님 앞에서 잃어버려짐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버려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순간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잃어버려짐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또 자녀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